새로운 제목으로 지금 세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문명과 문명 아니면 헤브라이즘과 문명 이렇게 큰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제목을 달고서 강의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 때문에 관점을 갖고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은 인간 나라의 문명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나라의 문명은 하나님 나라 문명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서 이제 구약 시대 때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 그 구약 백성들의 문명은 무엇일까? 그리고 구약 백성과 함께 이렇게 맞부딪히면서 살았던 문명은 무엇일까 하는 것 때문에 구약 백성들 전체의 문명을 헤브라이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백성들의 삶과 사상과 역사와 문화와 그들의 아픔과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을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문명들을 다루면서 그 주변에서 같이 이렇게 치고받고 했던 대부분 인간 나라의 문명들이 헤브라이즘을 치고 못살게 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 과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부는 우리가 세상하고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의 답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생각이 다르다. 또 문화가 다르고 또 삶의 방식이 다르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확증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헤브라이즘 문명,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첫 번째하고 지난번에 왔을 때 두 번째 그 강의 사이에 하나를 뺐었습니다. 뺐었는데 이제 이 헤브라이즘과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깁니다. 12회까지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이라서 너무 길어서 한 반만 할까 싶어 갖고서 빼고 중요한 부분만 하자, 특별한 부분만 하자 했었는데, 오늘 거는 홍수 이후에 탄생했던 문명인데 이 문명은 꼭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 싶어서 한 템포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벨탑 홍수 후 첫 문명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그 문제들을 몇 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도시를 건설해서 떼지어 사는 것이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시를 건설하다 했을 때 그 도시라고 하는 단어, 시티라고 하는 영어 있죠? 그 시티라고 하는 영어가 이제 라틴어 키비타스에서 나왔고, 그 키비타스에서 나온 단어가 시빌리제이션 해갖고서 문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문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문화, 삶, 역사, 생각, 이게 다 문명, 하나의 문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역사 많은 문명들이 지나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기독교 문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기독교 문명. 기독교도 하나의 문명입니다. 어마어마한 문명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몇십억 인구가 그 문화 안에서, 그 사상 안에서, 그 삶 안에서 사니까 기독교 문명은 다른 문명보다도 오래됐고 또 웅장하고 대단한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명입니다. 과연 우리 기독교 문명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배워나가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문명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독교 문명은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온 지면에 흩으셨다.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바벨탑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혹 처음 보시고 처음 이야기 들으실 만한 이야기거리를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과연 아라랏산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라랏산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아라랏산입니다. 좀 양옆에는 좀 넓죠? 여기 두 봉우리, 우뚝 솟아 있는 두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라랏산입니다. 아주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질 때쯤 돼서 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는데 보인다고 하면 아라랏산만 이렇게 물 위에 조금 나 있는 그러한 모양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겨울에 보이는 아라랏산인데요. 아라랏산의 한쪽은 큰 봉우리고 한쪽은 그보다 조금 작은 봉우리입니다. 이 아라랏산은 우리 한국 사람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보는 것만으로도 영감이 넘치는 산인 것 같아요. 산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쫙 이렇게 평지는 아니지만 얕은 군웅지대 또 평지지대가 있는 가운데 한꺼번에 갑자기 확 솟아오른 그러한 두 산의 모습을 보는데요. 그리스에 가면 메테오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거기도 쭉 이렇게 평지가 있는데 갑자기 돌산들이요. 그건 완전히 돌입니다. 암석입니다. 암석들이 쫙 올라서서 돌 기둥을 이루고 있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요. 그런 곳보다도 더 여기는 장엄하고 큰 아라랏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감동이 영감이 넘치는 그러한 산인 것 같습니다. 저 산 위에 배가 걸려 있었다. 또 8식구가 저 위에서부터 내려왔다. 이런 거 생각하면 이 그림 보는 것만으로도 그 창세기 9장, 10장 이렇게 되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여기가 이제 저 반대편은 터키고요. 여기는 아르메니아인데 이 아르메니아에서 보는 아주 중요한 이 수도원입니다. 아무래도 감동이 깊은 또 역사적인 성경의 사건이 있는 산이다 보니까 이 근처에 수도원이 있는데요. 이 수도원 중에서도 아르메니아 쪽에서 보는 이 산의 모습은 더욱더 장엄합니다. 자, 이런 아라랏산 지금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60년대, 70년대 이렇게 계속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찾겠다고 올라가는 바람에 터키 정부에서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못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사진이 찍혀갖고서 아닌지 그런지는 모릅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방주의 모양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성에서 찍은 아라랏산의 모양 중에서 신비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어느 정도 신비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다 보면 이러한 모양의 또 산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진짜 노아 방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양은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노아 방주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이한 형상들이 아라랏산에 몇 군데서 이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명은 이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첫 번째 문명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문명의 흔적조차 없애시고 이제는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아라랏산을 남겨두신 채로 이제 사람들이 또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땅이다 보니까 땅에 사람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살다 보면 문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문명, 에녹 문명은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있기 전까지의 문명은 하나님의 뜻과 너무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자체를 멸망시킬 수 없으니까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사람들이 퍼져나가고서
두 번째 문명을 만드는데 그게 바벨탑 문명입니다. 신할 평지에서 만드는 바벨탑 문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엔 또 어떻게 하실까요? 그 바벨탑 문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번처럼 노아 홍수 때처럼 만약에 또 멸망시킬까요? 이번에는 중지시키십니다. 그 중지시키는 얘기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만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바벨탑에서 끊어져서 그 다음 세대를 쭉 이어나가던 사람들이 또 문명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요. 만약에 그 문명을 없애더라도 그치게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은 또 문명을 만들어서 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인간 세상의 문명을 갖다가 멸망시키든지 그치게 하시든지 뭐 하시든지 이렇게 할 수 없으시니까 그 문명의 틈새에서 안 되겠다. 이제는 인간 나라의 문명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문명을 만들자.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문명은 계속 될 터인데 그것들과 1대1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들 문명과 대칭이 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로서의 문명을 살게 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또 다른 그림을 좀 보시면서 그 과정, 지금 말씀드렸던 그 과정에 이르는 또한 역사의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100% 정확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고고하게 해서 연구하는 분야이지만 100% 이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미 있는 고고학 발굴이 한 15년 전에 20년 전이요. 그때서부터 시작됐고 이제 여기는 세계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세계에서 인정해 준 것이 채 몇 년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자, 아라랏산에서부터 괴베클리 테베라고 하는 곳을 이제 써놨는데요. 여기 잘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터키고요. 그렇죠? 터키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라크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란입니다. 여기 전체는 사우디아라비아 되고 조금 내려가면 여기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 갈릴리 호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쪽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자, 아라랏산이 여기 있었습니다. 아라랏산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동쪽 끝에 있습니다. 이렇게 터키의 동쪽 끝에 아라랏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라랏산에서 내린 8식구는 어디로 갔을까요? 어느 방향을 틀어서 갔을까요? 그 아라랏산에서부터 내려서 어느 방향으로 갔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 중에 하나는 확실한 게 생겼습니다. 이제 잘 보시겠습니다. 비록 지금 이 그림은 작은 그림이지만 조금 더 확대한 그림이 이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근데 아라랏산이 있는데 이 위에 만년설이 있죠, 그렇죠? 만년설이 쭉 있습니다. 이게 높은 산맥입니다. 그래서 코카서스 산맥이라고 해서 여기서 보더라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 산맥이.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자라고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8식구가. 왜냐하면 그 아라랏산에서 정상에서 보더라도 여기는 높은 산들로 쫙 이어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지는 않지 않았겠는가.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실제적입니다. 지금 지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라랏산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쪽으로 내려오든지 곧바로 남쪽으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삥 돌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 첫 번째 방향은 이것도 좀 어려운 방향인 게 여기에 이제 산맥이 쭉 있습니다. 높은 산맥이 좀 이렇게 가려막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온다는 것도 조금은 어려운 행선입니다. 근데 지리적으로 보면
여기서 조금 이렇게 삥 돌아서 오면 이쪽이나 위쪽보다도 훨씬 더 산들이 낮습니다. 낮고 통과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 어디에 나오는 뭐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예언의 신에 나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지리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에 퀘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는데요. 이름 자체가 그 지역 이름이 퀘베클리 테페입니다. 그리고 터키입니다. 터키 남부입니다. 남부인데 여기서 발굴된 아주 오래된 유적들을 이제 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처음 이 이야기 들으실 때 이쪽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초승달 지역이 있었다. 그 초승달 지역으로 모양이 되어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쭉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죠? 자원들 때문에 풍요한 지대로서 이쪽이 초승달 지역이다. 비옥한 토지 반달 초승달 모양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퀘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것이 그 초승달 지역의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에 가운데 있고 여기도 초승달 지역의 혜택을 충분히 보는 곳입니다. 이제 그 퀘베클리 테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퀘베클리 테페인데요. 지금 열심히 발굴 중에 있죠. 발굴 중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은 산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구름 같은 산들은 있어도 여기 퀘베클리 테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발굴이 됐는데 이쪽으로 보면 자세히 이제 큰 사진으로 보면 이쪽 저 멀리 이제 도시도 보입니다. 도시도 보이는데 여기는 황무지처럼 남겨져 있었던 곳인데 약간 평지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그것을 갖다 텔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누군가 갔다가 누군가 갔다가 그 목동들이 갔었을 겁니다. 갔다가 무엇인가 여기서 주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파지기 시작했는데, 네, 이 지역들을 파악해서 그 지역에 대한 모형도를 그려놓은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커뮤니티의 어떠한 회의 장소였을 것이다 하고 그다음에 종교 의식을 치르는 장소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고학자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평가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있는 테페에 있는 많은 돌들이요, 그 유적들이요, 그 유적들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돌이에요. 통돌이에요. 통돌에다가 이렇게 있죠? 그림들을 새겨놨는데 다들 이제 가축들이요. 가축들 그림을 새겨놨습니다. 여기 그 옛날 사자 같기도 하죠. 네, 뭐 만날 수 있는 동물들을 쭉 그 기둥마다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림들이 여기는 오리 같죠? 이런 그림들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적지에서 찾아낸 유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원형과 거의 흡사하게 보존해 놓은 박물관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저녁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적지를 고고학자들이 열심히 발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미를 찾아내고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쪽에 이제 마을 불빛들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 유적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나온 결론이 그것입니다. 2018년, 지금부터 3년 됐습니다. 3년 전에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가장 최근에 그렇죠? 2018년이니까 가장 최근에 와 여기는 보존해야 될 인류 문화유산이다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기원전 10,000년 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발굴해서 결론을 내놓은 고고학자들의 평가에 의하면 10,000년 전에 공동체였었고 사회적, 종교적 유적지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10,000년 전이면 얼마만한지 아시겠어요? 기원전 10,000년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2021년에 삽니다. 그 다음에 인간 문명의 최초로 문명이 발생하고 성장했던 그때가 기원전 3,000년 전쯤입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기원전 3,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5,000년이 됩니다. 그렇죠? 5,000년. 근데 그 인류 문명에 처음 발생했던 그 3,000년 때서부터 7,000년을 더 올라가야 돼요. 이 장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대 상으로는 그때 뭐가 있었을까 싶을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굴된 것 중에서 왜 여기를 그렇게 구석기까지 올라갔느냐? 여기 이제 그 구석기까지 그 돌로 만든 도끼 같은 거 그런 거는 그 시대는 지났지만 톡이 없는 신석기, 구석기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톡이 여기서 아무리 발굴해도 토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진흙을 빚어서 만든 토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토기도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이구나. 해갖고서 그 시대를 우리 고고학자들이 또 역사학자들이 계산하기를 10,000년 전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00개의 이렇게 돌들이 있고요. 이렇게 커다란 돌들이 세워져 있고요.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그 원들이 전체 20개나 되는 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돌 하나의 높이가 6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이 톡이 없는 신석기 시대, 그래서 거의 구석기하고 붙어 있는 그 시대로서 비옥한 초성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발굴된 유적 중에서는 이만한 유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수집하면서도 그 고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놨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세상 역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설명해놨지만 저는 이제 이것을 그렇다면 혹시 아라랏산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여덟 식구와 그 후손들이 내려오면서부터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인원이 불어나면서 이 지역에서도 한 번쯤은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 퍼져서 내려감으로써 이제는 바벨탑을 쌓는 바벨탑 문명 시대를 신할 평지에서 홍수 후에 또 다른 첫 문명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았던 이 테페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초승달 지역을 따라 내려오면서 중간쯤 되는 지역이 사실은 신할 평지라고 불리거든요. 거기가 이제 신할 평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있었던 그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그곳,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아카드 제국이 있었던 그곳을 신할이라고 부르는데 그 신할 땅은 여기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단계를 거쳐가지 않았을까? 혹 이것이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고 중요한 또 유적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이 행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신할 평지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이 있었던 그 시대의 첫 문명을
또 만들게 됩니다. 니므롯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처음 영걸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고, 그렇죠? 쌓고, 성과 대를 쌓고, 커다란 도시를 짓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하나의 또 문명을 만들자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고요. 그 문명의 정신이 무엇이냐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를 방어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문명의 정신을 그렇게 세우고서 또 다른 문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면 문명이 만들어질만 합니다. 대단한 지도자가 있죠. 처음 연걸 지도자가 있죠. 문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가 하나인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고 서로의 생각이 전달되어야 되고 이 명령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언어가 하나일 때 가장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문명이 가지는 그 문명의 정신도 확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할 땅에서 만들어진 이 문명은 그 조건이 완벽했습니다. 연걸도 있고요, 그다음에 언어도 하나 있고요, 하나의 언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면하자라고 하는 공동체의 목표와 이상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의 조건이 확실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문명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느낄 건데요, 문명이 참 좋습니다. 혜택이 많습니다. 일단은 살아가는데 안전하고, 그다음에 많은 그 기계들, 삶의 도구들이 진보하고, 그러는 가운데 점점 더 편해지고, 또 그뿐 아니라 먹고 즐기고 이렇게 하는 그 문화 생활에 있어서의 혜택도 많이 있고요. 근데 문명의 조건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본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그 문명은, 그 도시는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지?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 바벨 신할 땅에 짓기 시작했던 바벨 탑 문명의 본성과 한계가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니므롯도 있고 신할 평지도 있고 두 번째 문명인데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영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영웅을 맨 위에다 놓고 이렇게 계급이 쫙 피라미드처럼 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맨 위에 많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한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적고 또 고달픈 사람들이 적은데 모든 사람들이 거의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데, 니므롯이 연걸로서 맨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니므롯을 떠받치는 몇몇이 그 밑에 있고 권력을 가지고 또 그 밑에 몇몇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면서 엄청난 이 전제 권력, 또 계급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계급 사회가 만들어지면 어떨까요? 계급 사회가 만들어지면 그 권력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의 열정이, 그 꿈이 다 권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죠? 권력이 얼마나 좋은 거 아시죠? 권력은 큰 돈이기도 하고 큰 힘이기도 하고 큰 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니므롯 때문에 이 연고를 떠받들기 위한 이 두 번째 문명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한 언어가 되었다. 그 한 언어이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 것은 편하고 좋을지 몰라도 한 가지 언어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말뿐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니므롯의 한 말 때문에 모든 세상은 통제되고 획일화되고 그 수준에 맞춰야 되고, 이런 식으로 또 문명의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한 말을 했더니, 말 한마디 딱 했더니 그 궁중에서
왕을 모시고 있던 많은 박수들과 술객들과 그들이 한꺼번에 죽을 지경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평지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모두가 절하라 한마디 하니까 다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자, 이 이야기 속에는 불의를 행해도, 부정을 행해도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통치자들의 자기들만의 이상을 이 안에 잘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의 정신이기도 하지만 이런 정신은 특별히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에게는 불의와 부정조차도 그 책임에 대해서 면하게 되는 그런 문명의 약점들, 단점들,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전 늘 이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 밑에서부터 이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기 위해서 이 벽돌들을 지고 나르는 사람들은 누가 돼야 되죠? 이렇게 벽돌들을 지고 나르는 사람들, 안전장치도 없이 이 높은 탑을 쌓아 올라가다가 바람이 불어서 미끄러져서 떨어져 죽는 사람들, 비가 온다는 그 미끄러움 때문에 일하지 못하고 맞는 사람들, 매맞는 사람들, 빗길에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또 미끄러져서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누가 이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다 누구일까요? 뻔해요. 느무롯이 주변 나라들을 갖다가 침략한 다음에 잡아온 포로들,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이 탑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오르면서 곳곳에 채찍을 든 군사들도 있지만 그 군사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단지 통제만 하면 됩니다. 이 탑이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맨 위에 니무롯과 그다음에 그 권력에 있는 서열들대로 쫙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져야 되고 또 짐을 지고 올라야 되고 비명 소리를 듣게 되고 오늘은 몇 명이 떨어져 죽었대, 이런 소리들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사력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사력댐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양강댐도 있고 저 충주댐도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런 사력댐이 있어요. 그 큰 댐 위에 올라가면 위령탑이 있더라고요. 위령탑이. 그래서 소양강댐 위에도 위령탑이 쭉 있고 현대식 기계를 가지고 현대식 방식으로 댐을 져도 약 200명, 300명이 그 댐을 짓는 동안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위령탑을 쭉 세워놓고 그 다음에 저쪽 충주댐인가 어디 가도 거기도 위령탑이 댐 위에 쫙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도 그런데 이 당시에는 더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 탑이 지어져서 마칠 때까지가 기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잡혀온 포로들, 노예들, 힘없는 약자들은 여기서 평생 짐을 지고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떨어져 죽던지 아니면 그의 나이가 다할 때까지 여기에 포로되어서 족쇄 채워진 채로 도망도 못 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 그들이 아파하는 소리, 그들이 원망해야 하는 소리, 그들이 고통해야 하는 소리를 듣고서 그들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이 공사를 그치게 할 수밖에 없다. 그 방법 아니고서는 그들이 벗어날 길이 없다 해서 드디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는 것입니다. 다 흩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침으로써 족쇄 채워졌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명의 시대에도
참 인간은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 어떤 열망에도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명의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끌어 왔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이렇게 아주 멋있는 바벨탑에 대한 그림은 그리지만 저 안에서 들리는 비명소리들은 그려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에 대한 이 상상도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인간의 문명은 제3의 인간, 제3의 인간이 누구예요? 힘없고 잡혀없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희생과 그들 삶의 착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모든 문명이 그런 것 같아요. 인간 세계의 문명은 연약한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억압과 학대, 학대받고 그러한 인간의 해방과 자유, 그것을 강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로 무엇에 의해선가 억압당하고 학대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이라면 달려가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 정신이 나타난 것이 출애굽이기도 합니다. 문명을 통한 인간과 세상의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섭리가 요구된다. 이것이 무슨 인간을 구원하겠어요? 다 지어졌다고 손칠지라도 저 꼭대기에 사는 사람을 위한 그 물자는 어떻게 올리겠어요? 이 물을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먹을 거리를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의 먹을 거리와 또 놀 거리를 위해서 또 숱한 사람들이 여기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짐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인간 문명은 그 누구도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는 문명은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세상 문명은 세상을 구원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명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문명은 다르죠. 하나님의 문명은 이거와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점차로 배우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바벨탑이 무너진 다음에 세계 문명은 세계 4대 문명으로 나눠졌다고 하죠. 저쪽에 아라랏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사람들의 이렇게 세상에 흩어지는 이야기, 그 흩어짐 속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쪽 쭉 내려가면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문명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엔 인도의 서쪽에는 인더스 문명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이 순서는 문명이 만들어진 순서입니다. 연대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문명이 하나 생기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황하의 문명이 생기게 됩니다. 제일 먼저 생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한 기원전 3000년에서부터 3500년, 많이 올라가면 이제 3500년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인더스 문명이 3300년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집트 문명이 또 3000년, 황하 문명이 제일 늦게 한 3000년 가장 늦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 정도의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문명이 사람들이 막 흩어져서 살아가는 속에서 성경 이야기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셨는데요. 그 메소포타미아의 왕들 말이죠. 길가메시라고 하는 왕, 아주 유명한 왕이고 이 왕에 대한 점토판도 있죠.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점토판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르곤 대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고 영웅적인 용감한 왕에 대한 이야기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이 왕에 대한 이야기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누렸던 그 화려한 문화 생활에 대한 그 유적들도 유물들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조각과 그것을 다 금으로 입히고 또 오칠을 해서 만든 정말 이런 작품이 지금도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여기 이것은 이제 그 귀족층들이 사용하던 그 화장품 그릇이었습니다. 화장품이 그대로 담겨 있는 채로 발굴이 됐는데요. 그 화장품을 걷어내놓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3,500년대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정말이지 대단한 문명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서 보더라도 그 문명의 최정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그러한 지꾸라또 여기 보이고요. 그렇죠? 지꾸라또 보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3,500년 정도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만들어졌는데요. 아브라함은 BC 기원전 2000년대의 사람입니다. 2100 몇 년서부터 1990 몇 년까지 그 170년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렇게 성경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문명인데도 불구하고 성경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 두 절을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성경의 책에도 나오죠. 메소포타미아. 이 역사하고 성경하고 이렇게 마주치는 지점입니다. 이의 종이 그 주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직접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이제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서부터 메소포타미아에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까지의 그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천 년 걸렸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몇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들의 삶의 문화가 생기고 문명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노아 홍수 그래서 아라랏산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올 때까지의 그 기간을 약 8,000년 잡아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괭베클리 테베 거기서부터 이 아브라함이 여기 출현하게 되는 그때까지가 약 8,000년이거든요.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고 또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엉켜서 싸우기도 하고 정복하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고 제국이 되고 이런 과정이 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참으로 저는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책에 있는 거 보고서 우리 성경에 대한 신뢰심과 그 역사적인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과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이렇게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 까닭은 우리의 이야기가 조상 때로부터의 그 이야기가 만들어진 교묘히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기 좋아하고 또 이런 공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전히 이 땅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감동으로 늘 마음에 충만하시길 바라고 그러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